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또 아직도 죄 가운데 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하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어떠한 죄 가운데에도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말씀 가운데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하신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은 속히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전 세계 여러 곳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행하며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시험이 오나 보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 1서, 신약 성경 요한 1서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신약 390페이지 요한 1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거기까지. 우리가 항상 전도하지만은 1년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에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있기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많은 우리 형제들이 수양관에 가서 하계 수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도 하계 수양회 전도 집회를 위해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더운 여름에 더위를 피해서 바닷가로 산으로 시원한 곳으로 피서가는 계절에 우리는 그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모처럼 휴가를 얻어서 그 휴가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복음 전하는데 그 기회로 삼고 그래서 합심해서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 해마다 하계 수양회 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계 수양회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형제자매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조금 더 등한히 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최대한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 일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수양회 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수고하고 협력하고 희생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훨씬 성장하고 또 단련을 받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신앙적으로 큰 도움을 되는 그런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고 점점 가까이 오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준비하고 하느라고 수고하는데 거기에 가서 그 준비하는 작업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미리부터 전도할 사람은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 딴 곳으로 가잖아요, 세상으로. 예?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압니다.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셨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다시는 우리가 세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술 취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 술의 힘에 잡혀서 말도 함부로 하고 죄도 짓잖아요.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죄를 짓게 하고 온갖 불행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서 자기 육체의 그 죄의 소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과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더욱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이라고 그러셨죠.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은혜를 충만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야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구원받은 이후에 더 충만하신 은혜를 주셔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더 풍성히. 또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충만하신 걸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그리고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렇지 않고 그냥 육신을 따라 살면서도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사는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그게 주저앉아 있으면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지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뻐할 수 없어요. 탄식하셔요. 슬퍼하셔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자,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새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새 계명.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사랑하신 같이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이제 실행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불쌍이고 하나님이 불쌍이기듯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정말 하나님 한 아버지 형제 자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고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기 전에 이 땅에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천국에서 사는 생활을 이 땅에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 가서 그때 사랑은 천국 가서 사랑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계속될 것이고 그때 가서 할 것이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육체를 섬기고 마귀를 섬기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주를 위해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다. 지난 주일에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장한 사람은 어린 사람을 붙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약한 사람이 되지 말고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일으켜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연약한 자, 넘어지는 자를 붙잡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다 넘어지면 누가 붙들어 일으킬 겁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다른 사람 보고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할 수 있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 나를 따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린 아이로서 약한 자로서의 상태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성장한 그리스도인,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에서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된 교훈에 속지 않는다라고 지난 주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냐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사람의 괴술, 그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이 사기꾼들이 하는 수법이 뭐냐면은 아주 달콤한 말로, 아주 친절한 말로 자기를 도와주고 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속지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나를 속일 사람이다 그러면 누가 속겠어요? 마귀가 마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죠.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가짜가 포장을 더 잘하죠. 그러니까 속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도 못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하게 역사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믿지 마라 말을 하면 안 들으니까 믿으라 그래요. 더 열심히 믿으라. 그리고는 거짓된 교훈을 가르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하고, 믿어도 거짓을 믿으면은 멸망하잖아요. 복음을 믿어도 다른 복음, 예수도 다른 예수, 성령 받는데 다른 영을 받아가 성신 받은 줄 알면은 그냥 지옥 직행으로 가는 거 알잖아요. 그런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마귀는 잠을 안 자고 부지런히 역사합니다. 우리가 여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은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구원은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도록, 신앙의 생활에 실패하도록, 복음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데, 그 방법 하나가 거짓된 교훈을 가르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거짓을 가르치고 그 거짓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한때는 신앙생활 잘하더니 이상한 교리에, 이상한 거짓된 교훈에 홀가닥 넘어가요. 우리가 알고 보면은 정말 그 어처구니 없다 그러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당치도 않은 그런 거짓된 건데요. 미혹을 받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진짜인 줄 알면 진짜가 가짜로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헷가닥한 거예요. 참, 물론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두고 봐야 알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거짓에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완전히 실패입니다. 거짓된 가운데 속아 있으면서도 자기가 신령한 체하고 아주 뭘 특별히 뭘 아는 것처럼 거짓된 교만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거짓된 교훈에 속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역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성령 충만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습관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건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 났다. 성령으로 났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데 이 성경을 또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한 1서 1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이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가 범죄하리 아니했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니, 이제 구원받은 후에도 나는 죄를 도무지 짓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죄 지어도 좋다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 속에서 느끼잖아요. 예? 예. 로마서 7장의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도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속에 다른 법이 뭐예요? 죄의 세력입니다. 힘. 예. 이걸 놓으면 떨어지는 것은 인력의 법이라 이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은 힘입니다. 힘. 예. 우리 속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세력이 있어요. 예. 내 속 사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 보면 아니거든요. 응?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그럼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면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또 이 말씀도 잘못 이해하면은 어떤 사람 죄 지면서 내가 죄 지은 게 아니다. 응? 제가 죄 지었다. 그러면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게 아니에요? 예? 죄를 짓고도 아무 자책감도 없고, 예? 스스로 자기를 위로해요. 내가 죄 지은 게 아니다. 내 속에 제가 죄 지었다. 그러면 이제 죄가 죄 지으니까 자기와 상관이 없어요? 그럼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만은 죄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사랑하지만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아세요? 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도 심상하게 어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다른 힘이 내 속에 있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영혼이 육체에 끌려가면서 이제 고통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7장 이제 중간에 보면 쭉 그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이 죄의 법이 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래서 나를 죄 아래로 끌고 온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것을 다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고통하는 것이 있어요. 오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지옥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몸에서 건져받기를 원해야 돼요. 그것도 갈망해야 됩니다. 예. 죄지면서도 심상하게 그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병든 사람이 고치려면은요, 자기 몸이 좀 이상해지면 왜 이럴까 진단도 해보고, 또 병이 있다는 거 알면은 빨리 치료도 하고, 건강에 해로운 것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쁜 행동은 하지도 말고 나쁜 생각도 하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이 신앙생활 정상적이 아니면 왜 이럴까 하고 고민해야 돼요. 원인을 찾아내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벗어나는 거예요. 바울처럼 오호라 공고한 자라도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것은 지옥 안 간다 그 말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이 육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 떨어지는 인력의 힘보다 더 큰 힘이 붙잡고 있으니까 인력의 힘이 맥을 못 추잖아요. 언제든지 놓으면 떨어집니다. 그 우리 육신의 세력보다 더 큰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그것도 법입니다. 능력이 나를 붙잡아서 죄와 사망법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인력의 법칙이 있어도 이 새가요, 창공을 탁 차고 올라갑니다. 생명은 인력의 법을 초월할 수 있어요. 총을 탁 쏘면 언제든지 맞으면 떨어지죠. 생명이 죽으면 땅에 떨어집니다. 자, 이제 내가 육신의 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히 갈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노력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사했지만은 죄는 죄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죄 져도 그냥 부모가 묵인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묵인 안 하죠. 큰 죄나 작은 죄나 죄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욥기 11장 11절에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신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지금 가만히 놔두시는 거죠. 다 보셔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속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고 징계를 내리고 더 죄를 지으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도록 이방인의 손에 붙이기도 하시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계속 돌이키면 또 용서해 주시고, 죄 지면 또 두들겨 패고, 또 그들이 죽게 되면 또 불쌍해서 또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면 얼마 후에 또 죄를 짓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급기야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었습니다. 그 죄에서 자기 스스로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는 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제 그 죄의 세력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생명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후에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하면 여지없이 두들겨 팹니다.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은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치 양은 가다가 혹시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팍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더러운 거 싫어합니다. 돼지는 어떻게 해요? 가다가 시궁창에 빠지면 들어 누워버려요. 아이 재밌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죄를 즐깁니다. 죄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큰일 났다고 바짝 뛰어나오는 힘이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은 죄를 도무지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가 즉시 드러나요. 조그마한 죄라도 탁 드러나요. 딱 돌이켜요.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은 도무지 죄가 없다, 완전하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 뭐 요한계시록 4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말세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고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우리의 아들이라고 고쳐가지고 그 사람 원래 이름이 이유성이라는 사람인데 이뇌자라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그래 진짜인가 싶어서 그 집에 찾아가 봤어요. 제가 그 교회까지 부여에 있더라고. 충남 부여에 조그마한 침례교회인데 아들 중에 뭐 좀 지체 부자의 아들이 있고 그 교회는 많지 않는데요. 막 저 설교를 하는데 막 울면서 막 눈물 콧물 막 줄줄 흘리면서 하고 진짜 신령하게 보이더라고. 그 사람 뭐라 하냐면 자기 피는 소변으로 싹 빠져나갔고 예수님의 피가 머리로 싹 들어와서 자기는 죄의식이 없대요. 완전히. 그런데 그 사람 수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어떤 예쁜 그 처녀를 가까이 뒀어요. 그 집회하러 다니는데 좀 수종하고 도와주라고. 자기 피가 다 빠져나가고 이제 예수님의 피만 들어오니까 뭐 죄진 의식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가씨하고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양심이 가책에 돼서 물에 빠져 자살해 죽었어요. 진짜입니다. 그런 거짓된 교만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죄의식이 없다고.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죄의식은 남아 있습니다. 죄성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이기게 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내가 저희를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 살면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이니이다.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죄에 빠지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고 거기서 보존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죄를 누리고 죄 속에 살아갑니다. 노아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물에 다 빠져 죽었지만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물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그것도 파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이 파산하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뱃속은 짜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네? 그 짠 바닷속에 있는데 물고기 뱃속은 안 짜거든요. 짜면은 죽어요, 지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구별된 사람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은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점점 죄를 짓지 않게 되다가 나중에 얼마 후에는 거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아직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죄 지면서 자꾸 합리화시키려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점점 아십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 속에 거하며 썩지 않는 씨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로 태어났습니다. 거룩한 생명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앞에 7절에 보면은 7절 요한일서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미혹하는 건 뭐예요? 저 구원받았으니까 영원인 속죄를 얻었으니까 너 지옥 안 갈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뭐 적당하게 살아도 된다. 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뭐 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마는 상점 없으면 어쩌냐? 천국 뒷자리에도 들어가면 되지. 그런 사람은요 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그냥 낙제만 면하고 제일 꼴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예? 고린도전서 9장에요.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른할지라도 상 얻는 자는 1등상은 하나요. 너희도 상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1등 되기 위해서 다름박질하라 그 말이에요. 1등 되기 위해서 다름박질하면 2등도 되고 3등도 될 수 있죠. 응? 그렇지 않고 말이죠. 다름박질하는데 왜 가다가 쉬다가 뭐 앉았다가 딴 일 보다가 그러면은 그 사람은 꼴찌도 아니에요. 그거는. 예?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받았지만은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사는 생활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대치해서 싸우는 게 쉬운 일입니까? 죽느냐 사느냐는 판국에서요. 이기든지 지든지 살든지 죽든지 아주 양당간에 개판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마음 다 풀어놓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살고 어떻게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이 거짓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미혹해요. 너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할 필요 뭐 있노? 편리한 대로 살아. 너는 또 형편이 또 있잖아. 말씀대로 살지 못할 사정이 있잖아. 마귀가 막 순종하지 못하는 그 구실을 만들어 주어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요 거룩한 분이요 이제 의로운 하나님 편에 속해 살든지 죄를 짓고 마귀에 속하든지 이제 갈라집니다.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교차되고 선과 악이 뒤섞여 있어요. 진리와 거짓이. 그 속에서 어떨 때는 착하게 살다가 어떨 때는 또 죄도 짓고 진리도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그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빛과 어둠이 딱 갈라져요. 그렇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진리와 거짓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같이
어렵고 어려워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 되면 안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거짓말장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을 제 것으로 만다는 말은 얼굴도 안 붉혀요. 아주 거짓이 자기 것이에요. 아주 뻔뻔스럽게. 이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은요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요. 죄를 짓고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냐고. 참 깜짝 놀랄 일이죠. 그 속에 마귀가 들어앉았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처럼 의로워져야 돼요. 점점 의로워져야 돼요. 점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죠. 점점 마귀를 닮아가면 어떡하느냐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게 내버려 두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딱 구별됩니다. 천국 갈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의로움처럼 점점 의롭게, 점점 거룩하게, 점점 선하게,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이 몸까지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날에 들어갑니다. 지옥 갈 사람은 점점 마귀를 닮아가요. 점점 악해져요. 세상 산 보세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뭐 지식이 발달하고 발달하지만 죄는 그보다 더 빨리 발달하잖아요. 요즘에 신문에 보였어요. 뭐 동성 연애자들이 서울 시내에서 프레드를 할 거래요. 이제 며칠 후에 할 겁니다. 팬티만 입고 돌아다닐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손뼉 칠 거예요. 이제는 갈 대로 간 겁니다. 아세요? 끝이요. 이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 때가 가까웠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에요. 중간에서 그냥 비슷하게 살면 돼요. 확 구별돼야 됩니다. 완전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죄는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먼저 십자가에서 그 죄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처녀의 몸에서 나실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건 마귀입니다. 그는 발꿈치 상한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놓고 우리가 이겼다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누가 이겼어요? 그 상한 발꿈치로 뱀의 대가리를 깨버렸어요. 여인의 후손은 뱀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지금 마귀가 역사하지만은요 대가리 깨진 뱀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겁날 거 없어요. 제가 수양관에서요 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뱀이 한 마리가 길에 탁 나타났어요. 탁 그러니까 딱 서서 날 딱 쳐다보더라고요. 돌멩이를 가지고 대가리가 깨버렸죠. 아주 통쾌하더라고. 마귀 대가리를 깨버리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있었어요. 죄를 사실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을, 죄를 짓는 일을 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생애에서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멸해져야 돼요.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살짝 죄를 즐기면요, 마귀가 좋아할 거예요. 그래, 구원받았어도 너는 죄 지어라. 죄를 지으면요, 글쎄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도 또 문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도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속 사람은 구원받는데 이 육신은 마귀의 이용물이 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쓸모없는 인간이 되면 되겠습니까? 전에는 우리의 몸을 죄에게 드려 죄의 종로로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들어서 의의 종이 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우리 죄 짓는 생활을 멸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 멸하는 거예요. 죄를 심상하게 여기도 안 되고 죄를 즐기면 더 큰 문제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조그마한 죄를 용납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죄를 짓게 합니다. 조금 더 큰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망쳐놓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거의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보세요.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죄를 지을 위험이 있습니다. 어린 애들 보면요, 이제 걸음마 해가지고 가는데 띠뚱띠뚱 넘어질 듯 자빠질 듯 하면서 참 위험해요.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제 아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니 얼마나 위험하냐고. 이리 때, 이 세상은 이리 때들이 우르르해. 근데 그 가운데 왜 양을 보내셨냐고요. 잡혀 먹히라고.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이지만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은 이리가 물질을 못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 던지지만은 그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물질 못했다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에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로 두루 찾는다고. 그렇습니다. 마귀가 굶주린 사자같이 우리 주변에서 삼킬 자를 찾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마귀 뱃속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마귀 뱃속에 들어갔는데 뭐 더 이상 삼킬 거 뭐 있어요? 누굴 삼키려고 그래요? 구원 받은 사람을 삼키려고 그래요. 너는 일어나서 저를 대적하라. 싸우면은 주님이 이기시게 한다고요. 그 양을 치는 다윗이 양식기를 그 일이나 사자가 물고 가면 기어콕 따라가서 뺏어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선한 목자, 그분은 우리의 생활 속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심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 가운데 적당하게 살아라고 구원해 주신 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2절. (2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렇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세요.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케 된 것이 구원이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구원받은 후에 점점 거룩하게 의롭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흠없이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그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여자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 율법에는 이런 사람 돌로 쳐 죽이라는데 왜 예수님이 마음대로 석방시킵니까? 예수님이 율법 범한 자가 아니라 율법을 이루셨잖아요. 네가 받을 저주는, 정죄는, 심판은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살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죄 많은 여자를 위해서 대신 죽을 걸 전제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빚 몽땅 진 사람에게 내가 빚 다 갚아줄 테니까 너 이제 안심하고 살아라. 예, 얼마나 좋겠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냐? 다시 죄를 범치 마라고. 예? 죄를 범하고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다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걸 예정했다고 말해요. 이는 거룩하고 그 앞에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후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구원해 준 것이지,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으라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건 죄 가운데 더 살아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려 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다시 봅시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의 자녀들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사귐 맺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계속 범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입니까? 죄를 범하면서 어떻게 빛 가운데 삽니까? 죄 가운데 살면서 그 사람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혹 누가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할 수 있다고 그랬죠.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가 뭐예요? 변호사 말입니다.
어떤 사람 죄를 짓고도 변호사를 사가지고 막 변호하면은요, 죄 뭐 별로 없는 것처럼, 아니면 죄 있어도 뭐 자꾸 이제 변호해서 그 벌을 좀 안 받도록 해주잖아요, 그죠? 주님은 뭐라고 변호하실까요? 그 사람이 죄를 짓긴 지었는데요, 내가 그 사람이 위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피를 보세요. 그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로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자, 기도하시니까 자꾸 죄 지어야 돼요? 짓지 말아야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죄가 그를 찔렀습니다. 우리 죄가 그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채찍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채찍에 맞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데, 우리 죄가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죄를 또 지을 수 있느냐고요. 나는 자꾸 죄 지을 테니까 당신은 자꾸 죽으세요. 그런 거 한 가지잖아요.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다면요, 예수의 피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가치 없는 걸 생각해요. 우리는 혹시 죄를 지으면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짓다니 아프게 생각하고 철저히 뼈아프게 돌이켜야 돼요. 죄를 심상하게 여기고 죄를 즐기고 그럼 안 됩니다.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님이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말씀 얼마든지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싸우기는 싸우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죄와 뭐 적당하게 씨름하다가 그냥 두란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는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되 내 마음에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랬죠. 첫째,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죄와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죄를 심상하게 이기고, 언제 죄를 적당하게 지으라고 죄를 즐기라고 구원해 줬습니까? 독사한테 손가락이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독사가 독이 퍼지기 전에 이 잘라버려야 돼요. 아세요? 온몸에 퍼지기 전에. 이 죄는 독사의 독보다 무서운 거예요. 죄를 적당하게 심상하게 생각하면 되겠느냐? 죄의 유혹을.
독사를 보면은 잽싸게 피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물리면 죽는데요. 독사하고 독사를 가지고 놀아? 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거의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신라 시대의 그 장군 김유신 잘 아시죠? 그 백제와의 싸움고 있을 때 이 용장이 말이죠. 그런데 항상 술집에 가서 귀생들하고 놀다가 곤드레 만드레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김유신 어머니가 그랬어요. 너 네가 누군지 알아? 이 신라를 구원할 자야 너가. 그런데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는 거 몰라? 네가 그따위로 하면서 네가 뭘 나라를 구원하겠다고 그래? 당장 그만 안 둬? 술집이고 귀생집이고 전부 끊어.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술을 먹고 그것도 탁 보니까 귀생집 앞에 와 있네. 왜 그러냐면 말이 항상 그게 가거든. 코스거든요. 그 어떻게 아시죠? 칼을 빼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예마를 목을 탁 잘라 죽여버린 거예요. 그 정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용기가 없으면 죄를 못 끊어버립니다. 친구도 사정없이 끊어버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그들은 너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나쁜 친구 있으면 싹 끊어버려요.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성의 유혹을 받거든 싹 잘라버려야 돼요. 꽃뱀한테 물리면 죽어요. 그냥. 아세요? 마귀는 얼마나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죄는 독사의 독보다 무섭다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이니라. 전에는 어둠이 있는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 빛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야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시 어둠에 들어가요?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죄를요 아주 엄격히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 골로새 3장을 봅시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 3장. 골로새 3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나의 성품 죽여야 됩니다. 그것은 살려놓으면 안 돼요. 사정없이 죽여야 돼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아말렉을 막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고 이방인은 막 모조리 막 어린 아이까지 싹 진멸하라고 너무 잔인하지 않냐? 신약 시대는 원수 사랑 시대죠. 아니죠. 왜 그래?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데 영적인 전쟁, 영적인 사실을 구약에는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신약 시대의 영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이스라엘 민족을 유혹하는 세력, 죄에 빠지도록 하는 세력, 이스라엘 민족을 꼬셔서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 이방의 세력은 아주 진멸시키는 거예요. 싹 그냥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육신에서 온 건 막 사정없이 그냥 죽여버리라고 말이야. 영혼의 거슬에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에 싸우는 육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전에는 그 가운데 우리가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이 모든 걸 벗어버려. 벗어버려야 됩니다. 분과 악의와 회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깨끗이 못한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했잖아요. 야고보서 1장을 또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새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기를 난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모든 더러운 것 뭔지 아시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죄를 조금씩 짓다 보면 아주 죄가 넘쳐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새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마음 속에 온유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도를 행하기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런데 참 이상해요. 보면은 듣고 또 듣고 더 듣고 다 듣고 행하는 거 보면 엉뚱하게 해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죠.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양심도 속이고. 자,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해야 됩니다. 죄 아시죠?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살짝 지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든지 그건 아주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말고. 그리고 성령을 조차 행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하나님 교통하는 일에 양심의 어떤 자책의 감을 느끼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양심적으로 자책감이 없어야 돼요. 요한 1서 3장을 봅시다.
요한일서 3장 20절 봅니다. 3장 20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여기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으면 있거든 하물며 모든 걸 마음을 보다 크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뭐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뚫어보시죠. 우리 양심이 무뎌지면은요 죄를 죄로 여기잖아요. 죄를 심상하게 여기죠. 그런데 우리 양심이 밝아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양심이 밝아져요. 구원받고 나면 양심이 밝아져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양심을 밝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양심에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왜 우리가 기도해도 못 받는지 아십니까? 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잠깐 네 죄부터 해결하잖아요. 죄를 하나님 앞에 딱 가 있는데요. 그거 두고요. 뭐 기도해봐야 하나님 안 들으셔요. 사람이 마음에 죄를 품으면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마음이 담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도 있고 육신적인 축복도 있고 그걸 우리가 죄가 우리 그걸 가로막고 있어요. 아세요? 근데 이 죄를 무슨 보물이 덩이처럼 속에 숨겨놨어요. 그럼 안 되죠. 응?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바울 사도는 정말 양심에 자책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그랬고,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그 공회 앞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오늘날까지 내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참 담대한 말입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선한 양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구원받고 나면 우리 선한 양심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요. 날로.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 양심이 자꾸 밝아져요. 그 양심에 끄리낌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 양심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사람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니라. 양심은 영에 속한 거잖아요.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쫙 들여다보세요.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거예요. 양심이 아주 밝아야 됩니다. 양심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이 이 양심을 버렸다. 믿음에 관한 있는 파선했네요. 믿음도 있고 착한 양심도 가지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데 양심을 버렸다. 그 양심이 없는 믿음은 뭐냐? 그 파손된 거다.
배가 파손되면은 깔아앉지요. 믿음이 있다면서 양심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거짓이에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진 하나님 앞에 양심이 밝아져야죠. 그죠? 믿음은 있는데 양심은 어디다 버렸는지. 하나님이 이거 양심을 통해서 우리 속을 뚫어보시는데요.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우게 되면요, 넌 하나님도 무섭지 않느냐? 넌 양심도 없냐? 그 말 맞아요. 양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집사의 자격 중에 집사들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할지니라.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깨끗한 양심이에요.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야만 교제하는 교제. 남편과 아내의 그 부부 생활은요, 비밀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두 사람만 아는 비밀스러운 사랑이에요. 주님과 우리와의 믿음은요, 비밀입니다. 비밀스러운 믿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으로 주님과만 함께 기뻐하는, 교제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할지니. 양심이 더러워졌는데 무슨 하나님 주님과 믿음의 비밀이 있겠어요? 주님이 그 사람하고 진짜 교제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얼만큼 성장하면은 거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가 있어요. 왜 꼭 죄를 지어야 돼요?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사실상 죄를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잖아요.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거기는 어떤 고난과 희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마음, 그것이 갑옷을 삼는. 갑옷은 뭐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 갑옷을 입고 나가는 것은 적의 화살이 날아올지라도 가슴을 뚫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잖아요. 마귀는 우리 심장을 향해서 계속 죄의 화살을 쏘아대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주님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이, 그게 갑옷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옷 입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잖아요. 이 신앙생활에 갑옷을 입고 계세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을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쏟아주시고 피 한 번 없이 다 쏟아주시고 아낌없이 다 죽어주셨어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 줬어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무슨 고난을 받아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하여 너희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아야죠. 고난받습니까? 무슨 고난을 받았습니까? 아무 고난도 없어요. 그건 갑옷 입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여지없이 그냥 적의 화살에 심장을 뚫을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죄를 거쳤다는 건 죄는 끝났다 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을 하면은 죄는 끝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육체의 남은 때 또 죄 가운데 살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냐니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당연히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야 된다. 우리 육체의 소욕을, 정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게 고난을 받으면은 죄는 끝났다. 제가 한번 전철에 오래전에요 전철을 탔는데 그 안에 조그마한 시가 하나 있어요. 간단해요.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제가 가만히 보고 좋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전도할 때 벌을 길러봐서 알아요. 그 일벌이 있잖아요. 꿀을 따오는 벌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래 얼마 못 살아요. 너무 부지런하니까. 너무 일을 많이 했어요. 꿀벌은 너무 바빠서 슬퍼할 시간도 없어. 죄는 누가 짓는지 아세요? 한가한 사람이 죄져요. 그리스도인이 옆을 넘어다 볼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바쁜데, 몸이 10개 있어도 일을 다 못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친구 사귀고 세상 사람하고 히득히득거리고 거기다가 노닥거리고 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바쁘게 살면 죄질 시간이 없어요. 옛날에 그 이화대학교 김한름 박사, 우리나라에서 여자로는 제일 처음 박사학위 받은 분, 그분이 죽고 나서 쓴 글을 봤어요. 중앙일보에 나왔는데 뭐라 했냐면은 그분은 처녀로 평생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확실히. 뭐라 했냐면은 나는 시집 가고 싶지 않아서 시절에서 시집 안 간 게 아니라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시집갈 시간도 없었대요. 바쁘게 살다 보니. 그 죽고 나서 하는 말이 나를 죽은 자로 인정해서 장례식 하는 거 싫다. 죽은 게 아니다. 영원한 곳에 갔으니까 나를 위해서 송별식 해달라고. 그 확실히 그 사람 유언할 때 그 말이 있어요. 그 사람 김년 당시에 그 처음 기독교가 왔을 때
구원받고 개화 운동했잖아요. 개화당, 이화 학당, 배제 학당. 그 사람들이 이제 여성 교육을 위해서 자기 평생을 바치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서 뭐 시집가고 말고 할 시간도 없었대.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 쳐다보고 아이고 저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러냐, 내 신세야. 예?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데, 바울사도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잘 사느냐 그 말, 그 비하면. 뭐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왜 내 신세가, 내 신세가 어때서? 예?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 땅 우리의 잠시 고난이 끝날 때 주님께서 잘했도다 착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고난이 잠시 후에 끝날 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데 뭐 세상에 그렇게 부러운 게 있고 그렇게 미련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서 살면은 죄는 끝났습니다. 아십니까? 정말입니다. 예. 자전거가 앞으로 달리든지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서 있으면 두발 자전거는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든지 죄 가운데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숨기고 있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시편 1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내 마음에 숨은 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죄. 시편 5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시편 90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주의 빛 앞에 우리 죄를 두셨습니다. 우리 죄는 하나님의 빛 앞에 쫙 나타납니다. 어디에 숨기기는요. 예? 우리 마음에 은밀한 죄, 남을 미워하는 죄, 남을 정오하는 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요, 겉으로는 참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분함을 가지고 두고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합당치 않아요. 그 사람은 참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죄가 없어야 돼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같이 욕하고 그게 대응하고 그것도 죄입니다. 저 사람이 내에 대해서 잘못을 행하고 나를 대응하고 욕하는 것도 오지만 그걸 대응하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문제로 삼는 것이 더 큰 문제란 말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대항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위협을 받으시되 대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겼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좀 기다리는 게 그것은 없을까요? 싸워 이겨보려고 이겨서 뭐 할 겁니까? 시편 139편 23절에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봐주십시오.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거룩한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사모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죄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괴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조그마한 죄도 용납하면 안 돼요. 조그마한 죄 용납하면 조금 마귀가 조금 더 큰 죄, 조금 더 그래서 집어삼킵니다.
개구리를요, 예? 갑자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팔쩍 뛰어 나오지만은요, 찬물에다가 집어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그 냄비에 그것을 뜨거운 불을요, 서서히 아주 천천히, 예?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완전히 끓이면요, 완전히 쌈기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대요, 개구리가. 아주 서서히 죄를 지으면 완전히 죽을 때까지 몰라요, 못 느껴요. 우리는 양심이 아주 밝아야 됩니다. 예? 깨끗해야 됩니다. 조그만 죄라도 용납하지 않도록.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깨끗한 양심에 하나님의 신령한 그 모든 것을 나타내십니다. 정결한 마음 그 속에는 신령한 그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얻었으면 눈까지도 밝겠도다. 예, 깨끗한 양심, 깨끗한 마음, 그게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 죄가 들으면 우리 양심의 눈이 어두워져요. 예?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죄를 이기고, 죄를 정복하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께서 가장 무서운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고난과 그 죽음을 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 속에 아직도 옛 성품이 있어서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원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헛된 것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고 세상의 온갖 거짓과 마귀의 유혹에 싸워 이겨서 우리의 생활 속에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에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후에 시작될 이번 학예 수양회 때도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큰 역사가 나타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능력의 손에 부탁합니다. 모든 것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